크리스찬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복음 앞에 서는 하루가 되면 여러분이 아마 회복의 귀한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11절 12절은 불법적 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정말 정직이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히 상거래 현장에서 정직하게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에서 19절인데 이 아말렉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는 진멸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도의 내용 같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절 12절 보면 이것은 여성이 남성을 모독하는 것을 금지한 규례인데요. 정숙함과 품위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런 처벌법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자기 남편을 치는 자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이제 남편의 편을 들고 구하려 하면서 손을 빌어 그 남자의 음낭을 잡는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특별히 또 구제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여인은 정숙한 여인이 안 된다 해가지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며 그러면서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주 조금 매정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만드나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좀 이해가 가고요. 불법적으로 폭력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서로 남편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내 남편이 다른 남자와 싸운다는 그 의미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다 물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이 13절에서 16절은 이제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내 주머니에 넣지 마라. 이 말씀은 상거래 현장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저울추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무게를 달 때 돌을 가지고 돌을 추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상인들은 이 두 개의 돌을 주머니에 넣어서 큰 것하고 작은 것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물건을 살 때는 큰 추로 무게를 측정해가지고 정량보다도 많은 물건을 자기한테 이렇게 구입되도록,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10원을 주더라도 똑같은 100원을 주더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들이고요.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해서 정량보다 적게 내줌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그 당시에 악한 상인들이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행위는 공동체와 사회 정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집에 이 돼 있죠. 우리 쌀을 옛날에 대박으로 이렇게 한 돼, 두 대 하는 이 되도 작은 것, 큰 것 두지 마라.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 가증하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증하다는 이 말을 쓰는 것은 우상숭배나 이방 풍습을 따르는 자들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정한 것을 했을 때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이렇게 부도덕한 상거래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잖아요.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너는 너에게서 버려라.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거룩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적용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속이고 또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 사람은 행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추, 공정한 되, 완전한 추, 완전한 되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정의로운 사회와 공동체를 구현하고 신뢰와 공정한 사회를 약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축복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주유소 사장님이었어요. 주유소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 하여튼 제가 한 대여섯 번 찾아가면서 늘 이렇게 기름을 정기적으로 넣지 않습니까? 가스를.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이제 슬쩍슬쩍 물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정말로 막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막 떨리면서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 제가 내일부터 공정하게 기름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조금씩 리터당 이렇게 그 양을 속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있을 때 조금 표시 날 수 있지만 거의 표시 안 나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수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거래든 어떠한 직장에서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생활하고 또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네. 7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게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속이 나오는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나오죠.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 아말렉이 악한 영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 아말렉과의 싸움은 악한 영의 싸움이다. 그리고 악한 영이 비열하게 하는 짓이 있거든요. 그것은 약한 자를 건드립니다. 믿음에 강한 자는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탄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맨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앞자리에 오세요. 앞자리에서 드려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로 오셔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뒤에 앉지 마세요. 공격당합니다. 예배 장소에 나와도 그 교회 안에서의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려면 앞으로 와야 됩니다. 맨 뒤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전체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산만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의도적으로 뒤에 앉고 또 의도적으로 그 습관적인 지각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예배 자세 벌써 여러분이 그런 거에 적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 우리가 적신호를 발견했을 때는 빨리 그것을 회복하고 파란불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신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예배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세에 토요일날 아이들하고 같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헌금을 결정하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 아이들한테 정말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에 한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뒷자리에 될 수 있는 대로 어쩔 수 없을 때 자리가 없을 때 뒤에 자리가 남아있을 때 앉는 거 외에는 뒷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지금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앞자리에 거리두기에 가능한 자리가 있다면 앞으로 오십시오. 꼭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네, 이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요.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마주친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최초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한 때도 처음으로 이스라엘 앞길을 막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방해하는 세력,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아말렉. 예.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떻게 해서 이겼죠? 여호수아의 칼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이겼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아말렉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을 이겼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겼다는, 기도가. 예. 아론과 훌이 잡고 있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내려가니까 지고, 현장에서의 여호수아가 막 싸우고 있는데 위에서 모세가 같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관하시되 아말렉을 마음껏 물리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말렉이 홍해 건너서 호렙산 근처에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장시간에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야비하게 이스라엘이 강하게 맞설 때는 싹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렸다가 또 힘이 좀 빠져서 지쳐 있을 때 나타나서 후미를 기습 공격합니다. 이것이 악한 사탄이 행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지면에서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아말렉을. 이 명령은 다윗 시대에 갔어야 일부가 성취가 되고, 히스기야 시대에 남아있던 아말렉이 완전히 쳐버립니다. 이 시므온 자손이 완전히 쳐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에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17절, 18절, 1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 불법적 폭력 방지하고 정직한 상거래,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거, 이거 세 개 각각 동떨어진 내용 같아도요 다 연결이 돼요. 뭐로 연결이 된다고요?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이 악한 영은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물질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 물질에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굉장히 교묘한 수법이에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바라보고,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바라보고 물질 의지하다가 큰일 나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물질 만능주의는 오늘 편만하게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물질 앞에서 정말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당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법적 폭력 방지라는 11절 12절에 이 물질 때문에 남자들이 싸운 것 같아요. 이 전후를 문맥을 보면. 그런데 그것에서 또 막 분에 받쳐가지고 이 여자가 못할 짓을 남자에게 해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왜 상거래 현장에서 부도덕하게 또 불법적으로 이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취급한 이런 부당이익을 우리가 취하느냐? 물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이라는 이것은 정말 악한 영이 재물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지게 해서 뒤에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해라.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주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다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인, 하나님이
자기와 동등하게 비교를 하면서 물질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말자. 그리고 욕심.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또 훨씬 더 여건 환경을 풀어주시면서 물질도 허락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구절은 16절하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예, 이 속이고 이렇게 하는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또 상거래를 돈 부도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와 똑같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고 이거와 여러분이 직접 싸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물질 욕심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후미에서 친다는 것. 그리고 물질로 넘어뜨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믿음이 반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악한 사탄은.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과 딱 마주치지 않고 다른 데 뒀을 때 슬쩍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때도 그렇게 합니다. 예배 때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되도록이면 뒤에 의도적으로 뒤에 앉지 마십시오. 먼저 와갖고 자리가 많은데도 뒤에 딱 앉지 마십시오. 예, 그 공격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왕 나온 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 받고 또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을 해보면 오늘 내 앞에 아말렉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병마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아니면 남을 미워하고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어떤 여러분 앞에 아말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부도덕하고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부정한 불공정한 일을 했던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힘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순간순간 승리하면서 기쁘고 감사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